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좀 괜찮게 사는 현지인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한국 도자기 같은데 좋은 것을 구했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답니다. 얼마나 근사한 도자기길래 이 마을의 유지가 이걸 나를 초대하는가,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그 식사 자리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도자기가 눈에 확 띄는 것이 아닌 겁니다. 도대체 뭘까? 근데 식탁 위에 꽃을 이렇게 꼽아놨는데 이 도자기가 정말 좋은 도자기 같다고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김새도 특이하고 이게 무슨 도자기일까? 한국에 이런 게 있었나? 그리고 나서 유심히 봤는데 그 도자기가 요강이었던 겁니다. 외국에는 요강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 한국에서 사온 도자기가 분명히 한국 거라고 하는데 오래된 골동품처럼 보이는데 특이한 거죠. 그래서 그 요강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꽃을 꼽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거 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날 굉장히 좀 불편했다고. 요강의 위치는 식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요강이 거의 사라졌지만 요강은 저 방 구석에 갖다 놓습니다. 행여나 발로 차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질까 봐 그렇죠. 요즘에는 요강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에게 요강을 보여줘도 아이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각자 물건에는 또 사람에게는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있어야 할 자리를 이렇게 소개를 하며 알려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 지금은 등불을 사용하지 않죠. 지금은 전기불을 사용해서 등불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등불 그러면 적어도 초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등경 위에 두고 혹은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혹은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등경 위에 둬서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환하게 자기도 비추고 이 공간 자체를 비추어야 한다. 바로 그 모습을
빗대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진리를 숨기고 살아가느냐, 진리를 드러내놓고 빛처럼 비추며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의 보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진리가 빛처럼 밝게 빛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꽁꽁 숨겨놓고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부끄러워서 뒤에 이 진리를 숨기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숨기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물론 신앙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교회는 사실 일치하면서도 같으면서도 다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세상의 인식은 교회는 하나의 무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때로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죠.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가 같이 좀 위축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를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신앙을 뒤로 감추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신앙을,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비추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죠. 그러나 이것에 조금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이것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숨기면 숨길수록 이 기능은 하지 못합니다. 나만 가지고 폐쇄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의 빛,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려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를 빛으로 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지니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처럼 생각해서 마치 우리가 등불이 아닌 랜턴, 후레쉬처럼 빛을 지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등불하고 여러분 랜턴, 손전등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등불은요, 켜놓으면 모든 곳을 비춥니다. 근데 손전등은 나를 비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비춰서 그곳을 밝게 만듭니다. 무엇이 지저분한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무엇을 찾을 때 손전등을 쓰죠.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손전등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게 분명히 빛은 먼저 나를 비추고 이 공간을 비추고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인데 나는 비추지 않고 이 말씀으로 혹은 이 진리로 상대방을 비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태도를 가지면 맞아, 너 이거 잘못했네. 말씀의 잣대로 빛을 쫙 비추고 나서 지적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면 빛에 가까이 가는 내가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을 두고 다른 사람을 비추려고 지나치게 가까이 가도 내가 제일 먼저 그 빛으로 다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불이 붙겠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추겠다고 너무 가까이 가서 태워버리거나 상처를 주는 거죠. 그게 온전한 빛의 역할이 아닙니다. 빛은요, 그냥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밝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이게 지저분한 것이 있구나, 내가 여기 죄가 있구나. 그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지, 막 랜턴으로 가서 비추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들춰내거나 혹은 그 죄를 깨닫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그냥 그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데 이 빛을 사용합니다. 근데 거꾸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추악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손전등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등불.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비추려고 가면 갈수록 내가 더 환하게 비춰지고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진리 속에 거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고 나만 빛을 가져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평상 아래 두어서 밑에 두어서 다른 것 지저분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대서 모든 사람을 비춰서 그 방에 들어가거나 그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공간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높은 데 두어서 모두 다 비춰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맡은 것을 잘 활용해야 할 자리이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불의 사실 역할입니다. 감추인 것이 어느 순간에 빛에 가까이 가면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진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희미해 보이던 죄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주 명확해집니다. 숨겨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먼저일까요? 등불에 가까이 가는 이 등불을 켜는 주체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등불 안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감춘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늘 노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 없고 우리가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정말 참 부족하구나, 참 죄의 모습이 있구나, 우리에게 심판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언젠가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의 일기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의 한 내용 때문에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냥 봉사활동을 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일기 속에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정말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내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일기에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는 것 같고 정말 오랫동안 어려울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역을 하면서 내가 뭐 공로를 쌓고 하는 순간 뭐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내 인생에 허무함이 몰려올 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서도 마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 여인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자꾸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리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다른 사람에 갖다 대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빛을 비추고 말씀으로 내가 한번 보고 내가 얼마만큼 변화돼야 될지 그거를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은, 숨겨진 진실은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 없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됨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늘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만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모두에게 다 드러난다면 내가 그것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들고 갈 때 그늘이 없이, 나 때문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내가 점점 주님 앞에서 투명해지는 겁니다. 이 등경에 이렇게 등불을 켜놓으면 내가 있는 뒷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늘이 지죠. 근데 그 그늘이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투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출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반사체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결국은 다 빛에 드러난다는 것.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도 모든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낱낱이 다 드러나겠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결국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원인과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것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구나, 덮을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먼저 읽어보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끼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더 큰 책임, 들은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전혀 행동하지 않을 때는 그 들은 것, 그 하나까지도 빼앗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비유를 들으신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맡긴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들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죠. 주인이 멀리 갈 때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돌아왔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손실을 볼까봐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자랑하면서 빼냅니다. 그때 주인은 악한 종아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걸 경제 원리로 보면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현대에 그 1달란트 뺏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더 남겨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이게 뭐야?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꽁꽁 감싸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를 빼앗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표독스럽게 그걸 어떻게 뺏으세요?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칙을 자세히 보면 그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그거 줘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다음에 또 기회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스로 만든 저주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다음에 또 5달란트를 남길 겁니다. 또 다음에 왔을 때 그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20달란트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저주처럼 만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고민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평생 1달란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거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맡긴 자에게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럼 뭐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은혜의 굴레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더 많이 나눕니다. 근데 그거 빼앗길까 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1년을 하건 10년을 하건 30년을 하건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 아닙니다. 차라리 주님이 비유 들으신 것처럼 1달란트를 빼앗겨 보면 그때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땅에서 깨닫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칙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말씀인데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먼저 그 진리의 빛 등경 위에 둘 때 먼저 나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 안에 먼저 노출되는 것이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해해서 맞아, 이 빛 다른 사람을 비추라고 해서 등경에 열심히 두어야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빛으로 활용하는 순간 우리가 훨씬 더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더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저 등경 위에 둬야지, 이 빛으로 열심히 손전등처럼 남을 비춰야지.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추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빛을 비추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성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부족한지, 감추인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결과적으로 이게 다 드러날 텐데 얼마만큼 투명하게, 얼마만큼 이 빛을 비추며 반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의무로 내가 그냥 은혜를 덮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 누리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처럼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고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데요. 참 우리가 이 말씀 앞에도 놓고 볼 때 부끄럽습니다. 기독교 인구 1%도 채 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을 이끌어내고 수많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드러낼까 열심히 노력했던, 그리고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하며 땅을 치며 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했을 때 그때 뉴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꼭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속상한 일입니다. 빛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춰야 할 때, 아니 오히려 비추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는데 나는 어두운 곳에 있으니, 손정등처럼 나는 어둡게 있는 곳에 있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 열심히 비추는 역할을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빛을 돌려서 우리가 비춰지는 순간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때 다 드러났을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다른 사람을 손전등처럼 비추는 모습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 빛에 우리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너무나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감춘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은 후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둬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우리가 열매 맺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 열매를 붙잡고 나만 취해야지 하고 꼭꼭 손으로 붙잡고 전혀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등불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